요즘은 그런 현상을 우리가 찾아볼 수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초등학교 다닐 때입니다. 대부분 경제 사정이 여의치 못했죠. 그래서 학용품을 여유 있게 사용해 보지 못했습니다. 연필 한 자를 구입하여 사용하다 보면 길이가 짧아지게 되죠. 그래서 손가락으로 길 수 없는 상황이 옵니다. 그러면 그 연필을 버리지 않고 대롱에 끼워서 사용했습니다. 힘이 없어질 때까지. 그런 연필을 몽당 연필이라고. 방질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제 교단에 어른이 있었는데 103세에 소천하셨어요. 평소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달아간다. 쇠덩이 하나가 못한 자루가 마모되어서 그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달아간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몽단 연필처럼 쓰임을 받으셨던 것입니다. 자금에야 학용품이 넘쳐나는 이 상황에서 연필을 대롱에 끼워서 사용한다는 것은 궁색하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몽땅 연필같이 쓰임받는다는 것은 또 하나의 축복이라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지구촌에 거주한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소망이 있다면 자신들이 안배받은 그 위치에서 자신들이 위임받은 그 직무를 죽는 그날까지 성실히 감당해 내는 것입니다. 그건 어떻습니까? 그 소망을 성취할 수 없습니다. 이유는 정년, 은퇴라고 하는 그러한 제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년과 은퇴라는 이 제도의 장벽이 끝까지 쓰임받고자 하는 우리의 소망을 좌절시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을 어떻게 하면은 이 정년과 은퇴라고 하는 장벽을 뛰어넘어서 끝까지 쓰임받고자 하는 우리의 소망을 이룰 수 있을까요? 요즘 사회 일각에 재능 기부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은퇴한 분들이 현직에서 취득했던 지식과 정보를 다음 세대와 공유하는 거죠. 자, 그렇게 통해서 끝까지 몽단 연필처럼 쓰임받고자 하는 소망을 이루어갈 수가 있습니다. 어느 가수가 그렇게 노래했습니다. 우리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것이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 영의 사람, 영의 사람은 어떻게 되어 가야 할 것인가? 방지일 목사님이 대변해 주었지 않습니까?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달아간다. 예수님께서는 나무는 열매로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 영에 속한 사람은 그 열매를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을까요? 시편 92편 12절 14절 말씀에 늙어도 결실한다 했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람이란 영에 속한 사람이라면 끝까지 쓰임을 받아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끝까지 쓰임을 받을 수 있을까요? 첫째로는 균형을 유지해야 합니다. 사실 사람이 중도에서 쓰임받다 퇴출당한 배후에는 균형을 상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관된 균형이 쓰임받음의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 균형이 깨어지는 것을 여러 가지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변심, 초심의 상실, 열정의 상쇄, 여러 가지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일생 쓰임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균형을 상실할 때부터는 더 이상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가 소멸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바울이 말합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좀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열정이죠. 식지 않는 열정. 영적 균형을 끝까지 유지했기 때문에 바울은 세임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 걸핏하면 앞으로 잘해야지. 무슨 뜻입니까? 균형이 끼어지는 자의 고백이죠. 오늘 우리는 끝까지 균형을 유지해야 세임을 받습니다. 부름받았을 때 그 감격, 구원받을 때 그 감격, 그것이 일생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이 땅에서 삶을 마감한 그날까지 견지해야 세임을 받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약점이 무엇인가 하면 초심을 상실한다는 것이, 열정이 식어간다는 것이, 균형이 깨어진다는 것이, 그럼 더 이상 세임을 못 받는 거죠. 저도 목회자로부터 세임을 부름을 받고 신학교를 졸업하고 안수를 받았을 때 참 감격이 남달랐습니다. 그때 정말 중심이 깊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충성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이제 와서 돌아보니 그 눈물은 사라지고 열정도 식어가고 있고, 이러한 변덕의 배후에는 균형이 깨어졌다는 것을 시인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늦게나마 균형을 회복하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울부짖지 말고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합당한 자격과 조건을 갖춰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균형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균형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소망 지수가 탁월하다 할지라도 그에 반해 균형이 깨어진다면 쓰임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견지하고 몽땅 연필같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 영광을 돌리기를 원한다면 균형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균형을 유지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경기에 출전한 운동선수가 제 아무리 탁월하다 할지라도 그때마다 정한 룰을 따라야 합니다. 그 룰을 무시한다면 실격 처리받고, 또한 심한 경우에는 출전 정지를 당하고, 더 나아가서 영구 제명을 통해서 더 이상 선수 생활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경기에 임한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한다. 디모데후서 2장 5절을 말합니다. 여러분, 칼 루이스 아십니까? 100m를 10초 안에 달려서 인간 탄환, 그런 별칭을 얻었죠. 그런데 이제 경기에 임한 선수들이 검해야 될 약물 복용을 한 거죠. 도핑 테스트를 통해서 알게 되었는데,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의 경신했던 기록은 실격처리 당하고 더 이상 경기에 출전할 수 없게 되었고, 영구 제명 당해서 폐인이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법칙을 따라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이익과 시대의 조류와 여러 가지를 쫓아 살 때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성경은 말합니다. 어떤 길은 바르게 보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로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룰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라 말했습니다. 내 마음에 들고 아니고 불편하고 불편하지 않고가 아닙니다.
그 룰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죠. 그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만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절구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내가 어떤 사람인가? 이 정체성이 참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냐? 교회 출석하고 세례받고 사역하고 그것으로 입증하기가 어렵습니다. 사람의 기준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룰, 영적인 법칙, 거룩하신 말씀을 쫓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의 모든 수고가, 그의 모든 행적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에 놓여있는 가지니 내가 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방식대로 사는 것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다가 우리말로 삼천포로 빠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다. 일괄되게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야 몽땅 연필처럼 쓰임받습니다. 하나님은 순종한 자에게 복을 주시죠. 순종한 자를 사용하시죠. 거역한 자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적인 법칙, 거룩하신 말씀을 거역하면서 쓰임받는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몽땅 연필이 되기 위해서는 좀 불편하더라도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세상에도 공짜가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그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우리가 세임을 받으려면 먼저 부름에 응답해야 돼요. 그 부름에 어떻게 응답해야 합니까? 날 따라 오래거든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 따라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궤도에 정상 궤도에 진입하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서 그 말씀에 우리가 복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과 십자가 지는 것 자체가 무엇입니까? 대가 지불이죠. 대가 지불 없는 신앙생활은 종교입니다. 종교는 사람을 구원할 수도 없고 종교는 사람에게 그 어떤 것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던 제자들은 배와 그물과 아비집을 버렸죠. 또한 금 달걀을 낳는다는 세 가지 자리도 버렸습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의 삶을 보장해 줄 수 있는 모든 안전지대를 벗어났던 것은 바로 부르심의 대가를 지불한 것입니다. 바울이 말했습니다. 나의 달걀을 피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 은혜의 복음을 전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는다. 이 대가 지불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거침없이 하늘나라 확장을 위해서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복음을 담대히 전가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말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목숨 내놓고 싸우는 사람 당할 사람 없다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그 대가를 지불하기를 마다하지 않았어요. 오늘 우리는 왜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을까요? 안전지대를 벗어나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대가를 지불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신앙이 힘이 없는 것입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했다고 한 그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저력이 오늘 복음을 잊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제 멈추어서 나의 신앙을 중간평가해야 합니다. 나는 어떠한가?
아직도 부름을 받을 때 그 열정, 그 감사, 그 감격, 그 균형이 내게 있는가? 내가 어떤 손해도 감수하면서 말씀이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있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다 영광을 위해 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영광을 위해서 내 자신을 초기와 같이 던졌느냐?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냥 살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어떤 길은 바르게 보이나 그 길은 필경한 사망의 길입니다.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과연 주님께서 부르심의 소망의 길인가? 나의 이익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내가 선택한 길인가? 정말 돌아봐야 할 때가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우리가 예수 믿을 때도 그 자체가 이미 대가를 지불한 건데 그 대가 지불은 갈수록 그 비지움이 크다는 사실. 뿐만 아니라 끝까지 대가를 지불해야 돼. 어떤 상태든 몽땅 연필이 될 때까지 대가를 지불해야 돼. 그럼 우리는 아직까지 몽땅 연필이 아닙니다. 달 길을 싫어했어. 아예 학용품 구입할 때 그 연필이 그대로 있을 수도 있고 그냥 눈요기 때문에 깎아놓고 그냥 있을 수도 있어요.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연필 상태로 우리가 살아갈 때가 있다는 사실. 오늘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귀를 열어서 이상한 이야기 듣지 말고 내가 원하는 말씀을 자극하도록 하지 말고 하나님이 진정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그 음성을 듣고 거기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것이 정상적 건강한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소망이 무엇이죠?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 저도 인생을 돌아보니 참 이 상태로 이렇게 가다가는 더 이상 쓰임받지 못하고 자연사하겠다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비극입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어 끝까지 쓰임받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이제 대가를 지불하기로 작정해야 합니다. 만시 시탄에 감이 있지만 이제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몽땅 연필처럼 살아야겠다. 그렇게 살아서 나를 세상에 보내시고 구원해 주시고 사용해 주신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겠다. 그런 결단과 각오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 방질 목사님 했던 말씀이 늘 가슴 울림이 되고 있습니다. 나는 달아가고 있다. 그냥 달아갈까요? 그냥 좀 녹슬죠. 사용하니까 달아가는 거죠. 내가 나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사용하심으로 달아가는 거죠. 우리가 세상 살이 마감한 그날 정말 다 달아서 형체도 없는 그런 몽땅 연필 같은 그런 삶을 살아노라. 그런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그 감격과 기쁨으로 우리가 삶을 나가만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자비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연필 한 자라도 끝까지 사용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서 몽땅 연필처럼 끝까지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가 균형을 회복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대가를 지불함으로 그렇게 살아가기 원하오니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